예,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그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오늘 그 고난 첫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첫날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당시 그 시대 상황 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점에서는 상황적으로 사실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냐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시각장애자와 지체장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대냐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해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엄청 큰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라는 것 정말 참담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차별되어 받고 자유가 없는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 정부가 세워지면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그 지도자들의 압제가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권력층의 부조리, 빈부격차, 대다수의 시민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일부 지도자들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아주 부유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큰다고 소수만이 잘 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부조리, 빈부격차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정부가 쓸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 정부를 세우시면 자기들이 그 윗자리를 차지하려고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미세스 세베대가 그 예수님 정부가 오면은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 아들 한 명은 영의정 시켜주고 한 명은 자의정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 보면은 이 예수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파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그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인기를 갖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부를 세우려면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원래 승리자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아마 쌍두마차를 타고 올라가야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올라가야지, 예수님 같으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올라가야지 이들의 기대에 잘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상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에게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기대가 아마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가시지? 왜 나귀를 타시지? 아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든지 쌍두마차를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로마 정부 무너뜨리고 잘못된 지도자들 깡머리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야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올라가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랬어도 이 사람들은 그 상황으로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가지고 뭐 이분이 워낙 능력이 크시고 또 워낙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떻겠는가, 나귀를 타도 괜찮겠다. 그래도 뭐 가서 로마 정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다 물리치고 예수 정부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실 예루살렘은 근교거든요. 사실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타기 전에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길에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말하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펼쳐서 마치 카펫을 깔듯이 그렇게 깔아드리면서 환영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 뒤에 따르는 사람들의 그 환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사람들이 외치며 따라가면서 같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야자나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자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깔아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한 주간 동안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하필 백마를 타지 않고 쌍두마차를 타지 않고 예루살렘 왜 올라가는데, 로마 정부를 물리치러 가려면은 그 쌍두마차를 타고 올라가든지 백마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구원을 베풀 왕, 즉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메시아인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 이유가 뭐냐면은 겸손해서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전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스가랴는 진짜 그렇게 해서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즉 메시아는 나귀를 탄다는 것이에요. 나귀를. 그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뭐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되잖아요. 멸망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한 70년 이렇게 지났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고레스 왕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바벨론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 그걸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성전 짓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로 70년 포로 생활 70년이 되자마자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을 가지고 1차로 기하를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뚝딱뚝딱 성전을 짓는데 당시에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 우리도 뭐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성전 짓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너 당신네들은 안 돼. 당신네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노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 복종도 하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편지를 모함을 해가지고 편지를 해서 보내는 바람에 그반 성전이 중단되잖아요.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지금 너희 백성들이 성전 짓는다고 뚝뚝딱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농사지려고 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독려하고 격려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 바로 여기에 그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한 언제쯤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20년 전. 네, 520년. 그러니까 52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가 구원을 베풀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귀를 타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귀를 타고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 다음에 전쟁의 활도 끊겠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전쟁으로 빼앗아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것들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끊겠다는 것이 그가 와서 뭘 얘기하냐 하면은 평화를 말하겠다. 화평을 말하겠다. 그래서 그가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부는 예수가 세우는 정부는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린다든지 지금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그런 무력으로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그가 오신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의 통치는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고 단지 유대 땅이 아니고 그가 세우는 정부는 바로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강에서 땅끝까지라 즉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땅에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냐 하면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즉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평화를 얘기하려고, 평화를 말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약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 200년 더 전의 사람인데, 그런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도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며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죽음당하는 것은, 그의 고난은 뭐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뭐냐면 평화의 왕인데,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냐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평화는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메시지로 지금 나귀 타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가 이루는 정부는 바로 뭐냐 하면은 평화의 정부를 세웠다는, 그 평화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강한 능력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의 죽음,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즉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상 결국 끝없는 전쟁은 계속 끝없는 전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끝없는 전쟁, 끝없는 제약, 끝없는 시기, 끝없는 질투, 강폭, 거짓, 술수, 모함, 탐욕, 속임, 폭력, 살인, 강탈, 메마름, 질병, 사고, 교만, 절망, 파괴, 외로움, 우울, 소외, 따돌림, 무시, 온갖 들것는 우상 숭배, 이단들, 이교도들, 사탄 중개자들, 쾌락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미신들, 점쟁이들, 예언자들,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끊겠다. 그 제약을 끊겠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정부는 바로 이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의 정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듯이 그의 죽음은 바로 무엇 때문에 죽냐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형벌을 당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거기에 쏟아붓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예수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시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고 얘기한 것은 그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엄청난 죄악들, 모든 것들을 그가 덮어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바로 그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이었는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덮으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버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덮어쓰고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죄악을 종식시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는 권력을 휘둘리게 오신 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악한 죄악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악을 털어놓고 거기에 푹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처럼 생각하며 푹 담겨지는 게 동참인 것입니다. 그 동참, 그런 동참, 그 가운데 나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는 전쟁의 종식이고 거짓의 종식이고 이 모든 것들 가져온 그 악한 것들의 원인으로서 죄의 종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를 이루었나요? Yes. 그렇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 죽음 때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다 갚았다는 거. 어디다 갚았냐면은 십자가상에서 그 죄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 다 갚았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데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갚았으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 생명, 구원, 천국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그가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바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한 죽음, 죄악을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한 주간이 바로 그 고난주의 주간입니다. 나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오란을 중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자각하고 예수를 잘 믿고 선한 일들을 하며 선한 삶을 다짐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임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가 소중한지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선한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고난을 넘어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극복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들입니다.
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질병 자체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래서 많은 이 모든 문제 모든 고난들을 이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땅은 여전히 사악하고 여전히 악이 남아있어 사탄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한 이 땅엔 고난과 질병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무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 이 고난과 질병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늘 깨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늘 우리 옆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들이 옆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고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무기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질병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리치면서 건강하고 복된 삶 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도 극복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악한 세상에 사는 모든 문제점들입니다. 이 문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물리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듣고 계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한 주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는 고난 다음에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이겨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난을 고쳐주신 주께서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의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